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10명 중에 7명은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불안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7명이 아니라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마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에도 언급하면서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 질병을 치료도 해야 되지만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몸의 면역력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우리가 마음의 면역력,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전에는요, 코로나 이전에는 마음이 우울하거나 힘들면 그냥 친한 친구 만나서 커피숍에서 그냥 수다 떨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만남조차 편하거나 여의치 않습니다. 이제 상견례를 하려면 8명까지는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견례를 매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식당에서 가만히 보면 별의별 모습이 다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5명까지는 식사를 하면 안 된다니까. 어떻든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내야 되죠. 이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충격을 받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구하다가 아트 스피커인 김미경 씨가 김미경의 리부트가 아니라 리부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3가지 백신을 소개합니다. 백신. 첫 번째는 위축될 때는 상대를 절반으로 접으라는 것입니다. 삶에 위축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올 때 그 위축을 제공하는 그 상대방을 절반으로 접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해본 일들, 또 생각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 겁먹죠. 그리고 과대평가합니다. 저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까지 기술 1년이면 다 배우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컴퓨터를 배우든 뭘 하든 새로운 것들을 적응해 갈 때에 두려워만 하지 말고, 내가 그거보다 더 힘든 인생도 다 살아왔는데 이것 좀 하면서 상대를 어떻게 해요? 절반으로 접으라,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혼돈의 변수는 불변의 상수로 이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바로 그것은 변수입니다. 변수. 그런데 환경의 문제를 환경으로 풀어가서는 답이 없다는 거죠. 상수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수는 누굽니까? 바로 나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변수들이 계속 일어나도 내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상수이기도 하지만 불변의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더 힘들지 요즘 얼마나 애쓰고 사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김미경 씨가
선배님이 식당 하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니까 선배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손님도 없고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더 힘들지. 요즘 얼마나 애쓰고 사냐?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 말이 자기에게는 너무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힘들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때에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서로를 잘 돌아보고 또 감싸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을 잘 아시죠? 스티븐 호킹. 이 사진을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스티븐 호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살에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습니다. 근육이 무기력해지고 루게리 병도 오게 되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 합성 시스템을 이용해서 말을 해야 되고 손가락을 겨우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다 무너져 내리고 뭐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몸의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럼 20살에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무려 56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아니, 어떻게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은 저런 몸으로, 저런 불구의 몸으로 56년을 더 살 수가 있었냐, 그런 얘기죠. 그분에 대해서 글을 쓴 분에 의하면 스티븐 호킹은요,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확신. 그 가진 확신을 4가지의 근거를 갖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에 큰 관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은 항상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에 초점을 두고 계속 연구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스티븐 호킹은 유머 감각이 뛰어났답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본인도 사랑이 많았지만 또 주변에 늘 그를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겠죠. 네 번째는 대중적 인기였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것들이 그로 하여금 확신 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가는 시대라고 하죠.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불안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가져다 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필수적인 한 가지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은 존재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 본질을 겸손히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확신은 존재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 본질을 겸손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은 변수라고 하는 환경적인 사라져가는 것들, 그런 것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가치, 본질에다가 초점을 둘 때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본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확신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삶에 있어서 원동력, 그 근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확신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은 본질 대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집니다. 그 무엇이 아니라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삶이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 실상이라는 말은 기초입니다. 기초. 내가 바라보는 것에 대한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 증거는 확신입니다. 내적인 확신.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1년, 2년도 아니에요. 수십 년도 지나지 않습니까? 무려 120년의 세월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주 지으라고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비도 오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배를 만들고 있다고. 1, 2년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가고 마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그 확신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뢰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열매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그 풍랑이는 인생 가운데,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천국 가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가보지 않았잖아요. 밤에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그 본질적인 가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응답해요. 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거짓말 안 하세요. 야, 내가 창세기 때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 놓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모든 민족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수정하고, 그때 이러이러한 민족은 제외시킬 걸, 이렇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해놓고 내가 입이 빨랐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한 도시가 있어서 한 도시, 그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그 재판관, 그 불의하고 악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아마 인생에 원한 맺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 좀 풀어달라고. 그러면 과부가 와서 이렇게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면 빨리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는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와서 조르니까, 문제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계속 찾아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참다가 이제 하도 번거롭게 할 것 같으니까 과부의 그 원한 맺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다가 무엇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21일 금식 기도도 해봤고 40일 기도도 해봤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기도하다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왜 기도하다가 이렇게 실망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때에다가 맞추고 자기 생각만을 관철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데 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한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이 오늘 본문은 누굽니까? 악한 재판장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과부는요, 악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에게 내가 물고 늘어지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뭘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재판장에게 가는 겁니다.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입니까? 남의 어려움을 헤아리기보다는 이 사람을 내가 재판해 주면 나에게 얼마나 돈을 줄까? 그런데도 관심이 많은 재판장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과부도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신뢰하고 가서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그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외면하시겠느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과부만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서도 그렇게 신뢰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불의한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신실한 아버지라면 기도 응답이 더딜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주저앉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을 악한 재판장보다도 못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하고 다르죠? 예.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악한 재판장과 같은 그러한 분이라고 동의시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악한 재판장보다도 못하게 여길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왜요? 그렇게 신실한 아버지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악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아니,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십니다. 떠나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보면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고별 설교에서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죠.
근데 사람들은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삶이 분주하고 바빠서 그럴까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바쁘다는 거 인정합니다. 할 일이 많은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우리의 기도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악한 재판장만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꼭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나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요, 항상 염두에 두는 건 뭐냐면 어떤 본문과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이 일치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때는 이때다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했는데요, 결과는 항상 정반대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감정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몰아붙였을 때 전혀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할 때 최대한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는 거죠. 하나님 뭐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말이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잖아요. 거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왔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어떻게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라는 말이 중요하죠.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결국 이제 불의한 재판장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죠.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밤낮 부르짖었다는 얘기죠. 밤낮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이 코로나로 인한 나의 삶의 문제가 너무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삶에 지금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 아직도 살만하다,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왜? 여유가 있으니까.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때의 기도는 어떤 자세였을까요? 절실함, 절박함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절실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생각들도 내려놓는 거죠. 먼저 무엇부터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절실하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다 내려놓는다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것 주고 필요한 것 채워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무조건 어떻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항상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부분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야, 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 근데 뒤에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같이 나아가게 될 때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온전히 다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기도 했고요. 잘못된 기도 형태는 이렇게 4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의 기도. 기도할 때 무조건 주문 외우듯이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하는 거,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계속 반복만 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계속 거기다 힘을 주고 주시옵소서. 이게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요, 잘못된 기도 중에 뭐가 있냐면 미신적인 기도. 정한수 떠놓고 새벽 이런 시간에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의 기도. 바로 이것이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잘못된 기도 태도 중에 뭐가 있냐면 불교적인 기도가 있어요. 불교적인 기도. 이거는 뭐냐면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동기로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네 번째는요, 유교적인 기도입니다. 유교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용보다 형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 관심이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지요. 자기 과시형 기도,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교회 오자마자 기도해요. 여러분, 그럼 그 기도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도 바뀌지 않고 그냥 정한수 또는 하는 그런 식의 기도, 비나이다 하는 식의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냥 와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왜 자꾸 포기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삶의 문제, 그 문제만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무엇인가 망가져 있는 부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때문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 필요를 통해서 정말 너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이제 모든 상황이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삶의 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나 좀 만나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문제만 가지고 막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성도님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집사님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라고 하면, 목사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안 됐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먼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기억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과부로 한번 잘 보세요. 과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습니까? 남편을 떠나보내고 났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그 빈자리로 인한 그 상실감,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절망감이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과부는 그 마음속에 한 맺힌 슬픔,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불의한 재판장, 악한 재판장에게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인에게 있어서 그 위기가 문제 해결의 기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위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확신 있는 삶과 기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아하,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인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얻고 있는데, 그 확신을 가지려면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가는 것을 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함도 알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 이사회가 있어서 참여를 했잖아요. 이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몇몇 분들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분은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하는 분도 있고 5시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서로 이제 기도를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랫동안 기도한다.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정신이 아주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 만나는가? 그랬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3시간 기도하다가 졸릴 때도 있고 딴 생각할 때도 있고, 3시간 기도했는데 마지막 10분간 기도에 집중할 때도 있고. 그러면 뭘까라고 했을 때 공통적인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자세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마음을 본다는 거죠. 물론 늘 기도할 때마다 잡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졸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도. 그런 면에서 볼 때 기도는요, 시간 싸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 싸움.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지켜보세요.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못 오면 하루만 해보세요. 하루만. 그리고 수요일 같은 때 와서 발로 가지 말고 어떻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일단 채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라고.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눈을 감자마자 하나님 만나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회 많지 않아요? 정말 내 인생에 정말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워밍업 하잖아요. 운동선수들도 뭘 할 때 몸을 미리 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도 자리에 앉는 순간에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하신 말씀이죠.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7절에도 보면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래 참는다는 말, 속히라는 말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시간적인 개념이죠. 속히, 이 말은 뭐예요? 빨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십니다. 속히.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어떤 마음이 왔냐면 시간적으로만 빨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어떻게 해요? 속히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것을 시간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내 아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빨리 그 마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태연하게 내 삶의 문제를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원한을 풀어주겠다, 내가 오래 참겠느냐 한 말은 지금 내 마음이 너를 향해서 지금 온통 쏠려 있다, 너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불안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두렵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동치지 않는,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인생의 닻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그래서 그 신실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얼굴이 활짝 펴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 기도하면서 만나는데 어떻게 오늘 얼굴과 다음 얼굴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음 주에는 활짝 편 얼굴로, 자, 서로 좌우에 맞아 보겠습니다. 자, 웃으세요. 이 얼굴이 다음 주 얼굴입니다.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